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려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근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5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언해 주면서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에 어떤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동안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레미야 7장 13절에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이런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그 위에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읽기는 읽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디모데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시작을 해서 23년 여호야김 시대 때까지 요시야 시대 때 19년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김 때 4년 그래서 23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갑자기 이렇게 멸망시키신 그것이 아니라 이미 23년 전부터 그리고 그 이전에 또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 말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그걸로 끝이었냐? 그건 아니라 다른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꾸준히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든지 또는 어떤 것을 통해서 듣든지 모든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우리는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은 일평생 들어왔지만 그러나 듣기는 듣지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인생은 그 마지막 그 인생은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을 행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죄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살인을 했을 때 우리가 고의로 살인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실치사 의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다가 실수로 자기가 사람을 해했을 때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든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역부족인 것 때문에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는 그 죄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죄인 줄 알아요.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반복해요. 그런 것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재앙을 보내시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죄를 짓는 사람 역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큰 재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난은 간단해요. 내가 사람을 좋아하면 사람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해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 물질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야 그가 빠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통했느냐? 이들이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의지하는 바벨론을 한번 당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가장 큰 우리의 아이디얼 타입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걸 언젠간 하나님이 깨부수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첫째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이들은 자녀고, 어떤 이들은 내가 하는 사업이고, 어떤 이들은 자기의 명예고,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첫째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일일이 그 사람들에게서 순위를 바꿔놓으세요. 그래야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생 이 세상에서 끝나기 전에 그들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은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23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7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려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 이 유다 백성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23년에 그 말씀 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에이, 그거는 그냥 교회 사는 소리고 그렇게 어떻게 세상 살아. 우리 사회에 그게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하세요. 왜? 이러고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나마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고, 그런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 민족은 너무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돈이라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도 아주 우리가 아주 조금도 죄의식이 없이 일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나 모든 사람들이 죄 짓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의 주가 총에 50조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어려워지는 건 단순간이에요. 주식이 9%가 쭉 내려가면 50조, 한 번 더 오늘 또 내려가면 또 50조, 그래서 또 빠지면 또 50조. 그러니까 순간 없어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반토막 100억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5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만 그렇게 되어지면요,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살아갔는데 겨우 한 달도 못 버티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도 사이드카라 그래서 너무 주식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루에 하한선을 정해놓는데 그게 매일같이 그렇게 하한선을 치면 한 달이면 거덜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거덜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돈이 최고라고 해서 돈 때문에 사람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50조를 날려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데 5절에 귀 기울이는 건요, 너희는 각자의 약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딱 하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말 들어. 너가 가는 너의 길을 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길을 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말에도 부모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들은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고. 그런데 그 모든 잔소리의 근본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너무 과도하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하는 면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근본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건 악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이거는 악한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악한 길과 그 악한 길에서 행하는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준 땅에 살리라. 영원히 뽑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은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딱 하나, 이거를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앞에서부터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내 말 듣고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버리고 내게로 와. 그러면 영원히 너희들은 뽑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신을 따라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또 우상,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야, 세상에 그래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손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요. 그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면서 이게 최고이고 이것이 나에게 최선이고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를 노엽게 하시고 그 일이 드러나서 오히려 그 일을 망쳐버리세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고, 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종교, 이 기독교는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액세서리 정도가 돼버렸어요. 본질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걸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돈이 최고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늘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교인들이 뭐 어떻게 될까 봐.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 속에도 그러지 않는가? 우리 속에 이 비겁함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에 기웃거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내 손으로 만든 것에 내가 기웃거림으로써 하나님의 오히려 노여움을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자는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제 7절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7절에서 얘기하는 또 6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장인들이 손으로 만든 거예요. 나무로 철로 만들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사람들이 금붙이 다 가져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 손으로 만든 것. 그런데 이것에 더 확장되어진 개념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가 워커홀릭이 되고 내가 내 일에 너무 집중하고 몰두함으로써 내가 성도로서 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가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사냐면 그렇게 살면 내가 남에게 뒤진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보다 많은 것을 해서 남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보다 많아서 많은 건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많으면 많은 거죠, 그냥. 그런데 내가 경쟁도 못할 것 같은데 경쟁하게 하시고,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이기게 하시고,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돼요. 매 순간 매 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 우리가 흔히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의 11조, 시간의 11조면 하루에 우리가 24시간이면 우리가 적어도 2.4시간, 대략 우리가 그렇게 따져보면 2시간 한 20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2시간 20분 정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특히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대부분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게 왜 불가능해요? 요즘은 정시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회를 우리가 무엇에 써야 되는가? 내게 남은 시간, 이 기회를 내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지 못했던 그것. 그래서 내가 일찍 퇴근하면 내가 적어도 집에 가다가 집에 자기 교회나 또는 집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그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손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 진노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잘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그 전서 8장 4절에서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권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을 두려워하냐고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세상에 우상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키면 못 죽여요. 세상의 물질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나를 어떻게 못해요. 세상의 병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면 나를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요, 세상의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딱 하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말 들어. 내 말만 들으면 돼.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살아가다가 2, 3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꼬꾸라지고, 또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또 어려워지고, 이걸 반복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우습게 여겨요. 그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그냥 교회만 설렁설렁 다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제 그 말을 듣지 않는 백성들, 그래서 9절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이 말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벨론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영향력 밖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바벨론을 내가 가서 어떻게. 근데 알고 봤더니 바벨론도 오늘 주시는 뭐예요? 내 종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이 누구 말을 듣냐고요? 유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내가 어디를 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나를 좀 괴롭히는데 도와주세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하고 친구예요.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아요. 지금 그 꼴이에요. 이 바벨론으로 가면 살 수 있다고 해서 바벨론하고 손잡고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바벨론도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과 그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인 사과는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 아벨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셨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잘했다 잘못,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때 우리는 겸손히 자기를 성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땅에 모든 기뻐하는 소리, 즐거운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가는 소리, 등불, 빛을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완전히, 그래서 11절에 나와요.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다. 폐허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니, 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망했지 이거예요. 저거 망하면 안 되는데 근데 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망해요. 그런데 그의 모습에 하나님을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하면서 복음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안 살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쓰세요. 그런데 바벨론이 악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그들을 들었을 때 그 바벨론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죄값을 물으시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 아니 바벨론이 저렇게 악한데 어떻게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을 용서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바벨론처럼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으면 사용되면 안 돼요. 가룟 유다처럼 사용이 되면 안 돼요. 예수의 제자로서 살긴 살지만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파멸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도 70년 동안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결과는 그가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이 바벨론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시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겨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이면 나의 결말은 폐허예요. 내가 주께로 정말 주님의 말씀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니까 쓴다고 해서 옳다. 그거 틀린 얘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이 쓰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고 그래서 그들을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주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그 쓰임의 시간이 다 끝나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이 중요하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믿음의 전부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도, 내가 봉사하는 것도, 내가 선교도 순종으로써 선교, 순종으로써 봉사, 순종으로써 섬김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표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일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되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에게 쓰임받지만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저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악인도 잠깐 쓰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잠깐 들어 쓴다고 해서 바벨론이에요. 잠깐 들어 쓰세요.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을 닮아가요? 바벨론 닮으면 영원히 망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거꾸로 이 이단들이 많이 설명하는 얘기도 이 말씀이에요. 기존에 있는 교회가 제대로 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함으로써 내가 봉사하고 순종함으로써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함, 한마디로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내 계획대로,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내 플랜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는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초대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를 성찰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더 온전히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일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